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도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리고 성경책은 기도의 응답부다. 기도한 사람과 그 기도의 응답부가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사람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두 손을 들어서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전쟁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성패가 결정이 됐습니까? 전쟁하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는 긴 팔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올리면 그 팔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사야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주변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고국 이스라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 흘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70년 무너지고 방치되어 있었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의 땅에서 이제 불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기도해요. 그의 기도로 롯과 그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 있는 자녀를 어떻게 돕겠습니까? 군대가 있는 자녀를 어떻게 돕겠어요? 여러분이 강북제일교회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들이 있는데 해병대를 제대했어요. 미국에서 1년 학교를 다니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 있어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그래도 너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군대를 한번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 말을 잘 따르고 군대를 갔는데 하필 해병대를 지원을 해서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죠. 막상 가보니까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전화를 하니까 목소리가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너무 바보 같고 살아갈 힘이 없다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목을 그어버리고 싶다 그러고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탈영을 하고 싶대요. 제가 군대까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24시간 기도가 뭔지를 그때 알았어요.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서 주여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있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혹시라도 전화 올까 봐 샤워하는 중에도 핸드폰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또 자면서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아이가 무사히 군대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다시 태어나도 해병대 갈 거래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긴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 가지 손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스프레라는 얘기를 아십니까? 코스프레는 사실이 아닌데 흉내내는 것을 코스프레라 그래요. 간호사 아닌데 간호사복 입고 흉내내는 것, 의사 아닌데 의사 옷 입고 흉내내는 것을 코스프레 한다 그래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모형 비행기는 아무리 모양이 멋있어도 날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 기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새벽에 여러분 정말 많이 오셨는데 이게 뭐 사람 인력으로 되겠습니까? 용돈을 드린다고 이 새벽에, 꼭두 새벽에 나오겠습니까? 저도 여기 오려고 성남에 살거든요. 3시 반에 나왔어요.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기도에 응답이 없고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가 시작되면은 염려가 사라진대요. 마음에 염려가 많은 것은 여러분 삶에 기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10년 이불 뒤집어 쓰고 우는 것보다 10분 기도가 낫대요. 10년 이불 뒤집어 쓰고 울어봐야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신 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지 마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가 뭐 하는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법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법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범 기도문을 주셨는데 주기도문이 바로 그 기도문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주기도문보다 더 훌륭한 기도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표준 기도문도 제공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로 이 성전의 방벽을 물들일 때, 여러분이 기도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강북제일교회를 통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는 긴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시면 만 가지 손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 여러분 혼자 일할 뿐이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만 가지 손을 들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나 심지어 단어가 100개도 안 되는 민족도 기도는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장독대에 기도했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단어 수가 100개도 안 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아요. 손을 한번 모아 보시겠어요? 이건 참 특별한 행위예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이건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즉시로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저희 누나가 시카고에도 하나 살고 샌프란시스코에 한 사람 살아요. 그런데 시카고에 사는 누님하고 지금 전화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통화가 가능해요. 사람의 그런 문화로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가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새벽 기도 설교가 끝나면 눈을 감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는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이 수도꼭지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저기 양평댐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물을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물론 능력은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살면서 한 주일 살면서 기도 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또 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집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즉시 천사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위기는 지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그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와 염려는 반비례한다 그래요.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염려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염려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빈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하늘나라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로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정말 좀 심할 정도로 순진하게 믿으셔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걸 그대로 믿고 살아가요. 이상한 거 있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시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 기도하는 대로 돼요. 그 권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서울대를 나온 걸 아십니까?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란 꼼짝도 못해.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분이야.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대로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야. 전부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이야. 그걸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하면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말하면 잔소리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아이들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분이야. 우리 어머니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 말씀하시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런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말에 그런 영적 권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들은 순진해요.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목사가 여기서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거짓말 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되리이다.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도 암은 못 고치시는가 봐요. 하나님도 암은 못 고치시는가 봐요. 그러시는 거 있죠. 아마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암은 못 고치시는가 봐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조성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다 그래요.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려면 그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그냥 고치지 않습니다. 꼭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믿느냐? 그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과 인간의 믿음의 손이 함께 마주 잡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구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혼자 일하면 혼자 일할 뿐이지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동역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한계가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그래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병이 들거나 실패했을 때 그때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참 사는 게 어렵고 인생이 여러 가지 굴곡이 많습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분명히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한번 또 따라 하실까요?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거든요. 옛날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성벽을 삥 둘러싸요.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가 안에서 식량이 떨어지면은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면 밖에 나가 투항을 하든지.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밖에 모압과 암몬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피할 길도 없습니다. 어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압과 암몬 군대를 멸절시키셨다 말씀하세요. 주변을 봐도 이리 봐도 길이 없습니다. 저쪽에 봐도 길이 없어요.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차하게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항상 그 뒤에 새로운 길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소망이 있어요. 이 새벽의 얼굴이 제일 진실한 얼굴이래요. 가끔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얼굴이었구나.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실까요? 얼굴은 보지 마시고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자꾸 우연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요. 저희 교회에 권세윤 목사라고 부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저기 땅끝마을 해남에서 목회를 하던 친구예요. 거기서 목회하는데 이웃교회 강북제일교회처럼 큰 교회에서 장로님 부부 한 분이 오셔서 개척하는 교회를 도우셨다 그래요. 참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입고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주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니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재가를 했습니다. 새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어머니도 돌아가셨대요. 새아버지하고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아버지가 또 새로 결혼을 하셨어요. 새어머니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아버지도 돌아가셨대요. 참 무슨 이런 팔자가 있습니까? 그러니 새아버지는 그나마 자기 어머니하고 살았던 흔적이 있으니까 자기에 대한 책임감이 일말 남아있는데 새어머니는 자기 친어머니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과시를 하고 무시를 하더니 결국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길거리에 쫓겨나와서 어디를 봐도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대요. 참 교회가 좋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치료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가정폭력 상담소를 해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 때리면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해요. 매년 수천 건의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교회가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좋은 분이라 그 장로님을 잘 양육하고 도와주셔서 성장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어떤 음성을 주시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니 하나님, 제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새아버지 새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지 않느냐. 그 새어머니, 자기를 초등학교 4학년 때 버렸던 그 어머니, 그게 어머니라고 공경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더래요. 수소문해 보니까 그 남의 눈에 피눈물을 막 흘리게 만들면 잘 안 됩니다. 어디서 굉장히 어렵게 사시더래요. 찾아가서 어머니라고 인사를 했더니 문전박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만나주질 않더래요. 또 찾아가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 어머니를 잘 모시고 천국까지 배웅을 해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대개 이런 지경에서 자라면 대부분 사람은 깡패가 되거나 사회의 어떤 범법자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순전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를 버린 그 어머니를 모셔다가 마지막 그분 천국 가실 때까지 모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믿음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은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늘 기도하시던 모습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충청북도 단양 사람인데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가 단양이에요. 저기 곡창지대에 가면 200평 혹은 300평이 한마직인데 단양은 150평이 한마직이에요. 그나마 저희 집은 땅 한 평도 없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환갑이 되도록 고향 땅을 안 가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향은 좋은 곳인데 고향을 안 가셔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가보니까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동네 머슴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도 제일 산 밑에 대낮에도 빛이 안 들어가는 그런 동네에서 사셨던 거예요.
근데 16살에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가고 목회하고, 그래서 늘 평생 나는 예수 믿고 5가지에서 구원을 받았다. 가난에서, 질병에서, 무지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아버지 때문에 저희 온 집안의 가게의 지도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저희 형님도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을 나와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누님들도 지금 미국에 사는데 웨딩 플래너하고 웨딩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잘 삽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들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이다. 그분의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성장할 때 저희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목회도 하고 이렇게 대단한 강북제일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을 받은 것입니까?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율법의 저주가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가 있는데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과, 두 번째는 질병과, 세 번째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갈 때 가난에서 해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자유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깊은 상처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병든 육신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예수 안에 살아가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장로님처럼 어릴 때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이었다 그래도 새로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로 가게의 지도를 바꾸어 보십시오. 한 사람만 살면 가정이 삽니다. 한 사람만 기도의 사람이 생기면 그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온 민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 보려면 저 여의도 증권가로 가십시오. 교회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의 능력은 다름 아니라 기도의 능력입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신학자,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데 능력이 없느냐?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 들어주세요. 싫어요? 그만두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많아진다 그래요. 기도가 작아지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작아집니다. 기도가 풍성하면 삶도 풍성해져요. 근데 기도가 빈약하면 인생도 빈약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God is not fooled,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심어야 열매를 맺죠. 뭔가 뿌려야 열매를 맺죠. 여러분 이 새벽기도 잘 오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보십시오.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기도는 남는데요.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이 강복제일교회에서 기도했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물 흘려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는 잘못된 자녀가 없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은 떠나도 기도는 남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셔도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해서 했던 기도, 교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는 교회를 세웁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는 목사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가장 좋은 기도예요. 시간이 돼서 벌써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군요.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7장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99% 안 믿어도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이런 말씀은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중에 어둠의 영이 쫓겨가기를 바랍니다. 죄짓게 하는 귀신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울하게 하는 영이 떠나갈지어다. 불안하게 만드는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새 방언을 말하라 그래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될 거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요.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라니까 은혜는 안 받고 상처를 자꾸 받으세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육신에 걸머진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할까요? 모세처럼 손을 드십시오. 손은 긴 팔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손을 올리면 이 팔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닿는다는 거예요.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